자, 말씀을 신명기 오늘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자, 표노 쪽의 분들부터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9절 천천히 시작.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내가 마길에게 길라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른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과 안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여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가산 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난 저쪽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노라. 주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재간의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니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이같이 행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게 듣지 마시고 내게 계시기를 하나님 조건이 이유로 하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그리스도와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는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런 이 백성을 보내려고 건너와서 내가 본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우리가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2장에 넘어오면 1장 말미하고 연결되어서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지난주 저들이 봤습니다.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누구죠? 헤스본 왕 시온 두 왕의 땅을 이제 완전히 차지를 하고 나서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약속했던 그 땅은 아니었어요. 가나안 땅이 요단강 서편 그쪽만을 계속 이야기를 해왔는데 앞 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주의 깊게 어떤 가나안 땅 정복의 전략을 이렇게 바꾸세요. 일단 세대를 한 수 물리게 되는 거죠. 세대를 한 수 물리고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인간의 죄성과 본성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통치하는 세상의 삶과 논리 방식을 상대할 때 얼마나 영적으로 무기력한가에 대해서 하나님도
절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시내산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영광들 경험하고 엄청난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그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목도를 하고 홍해를 건너고 이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믿음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의 적수들을 상대하면서 그 정복전쟁에 바로 세속의 논리대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기력함을 하나님께서 너무 가슴 아프게 그 사실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대를 통해서는 도저히 이 산을 넘을 수 없겠다. 그렇게 한 수를 물리시고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는 같은 하나님의 땅을 주시되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고 굉장히 디테일한 방법들을 사용하세요. 첫 번째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 훈련은 다음 세대가 일어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는 것도 포함되지만 철저한 광야 생활, 애굽의 문명에 길들여져 있는 그 부모 세대들, 그들의 몸에 익혀진 세속적 논리, 문명의 최고 첨단을 달리던 애굽의 한가운데서 비록 그 집단 국가의 하부 구조에 있었지만 애굽 문명을 멀리서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체질화되어 있던 애굽의 어떤 가치체계, 이게 몸에 들어와 있는 그들은 어떤 일을 닥칠 때 바로 애굽의 논리대로, 힘의 논리대로 무서운 적 앞에는 무서워 떨고 권세의 능력 앞에는 또 두려워하는 그런 몸의 반응을 다 씻어내기 위해서 철저하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공동체의 체질들을 몸에 익힌 그 세대를 준비를 하신 거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로 다시 가서 시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앞에서 예행 연습을 먼저 시키는 거예요. 앞 1장 설교에서 제가 말했다시피 교두보 확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를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교두보를 먼저 확보하는 그 단계를 먼저 거칩니다.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으로 진격하지 않고 교두보 확보를 통해서 충분한 전쟁의 원리, 전쟁의 영성,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의 방식들을 몸에 익힙니다. 익히고 나서 이제 본고사를 치르는 거죠. 자, 그런 과정 가운데 지금 동편 땅은 예측이 없었던 땅이었는데 이 바산 왕 옥, 시온 왕을 이제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복을 하게 되는 이스라엘에는 명분이 있고 다 이유가 있지만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바산 왕 옥, 시온 왕은 이게 가나안 땅 외에 이스라엘에게 뺏길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 두 왕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전쟁해서 승리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논리를 설명하지 않아요. 상대편에도 논리를 하나님께서 논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쓰신다는 어떤 그런 측면들을 계속해서 반대급부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패배할 때 또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자연재해나 질병이나 전쟁의 참혹한 패배를 통해서 환란을 경험할 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의 맥락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과 또 훈련과 혹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 이방인들의 강력한 국가체계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 인간의 역사 과정 가운데 상대방의 대결 논리에서 양편에 다 하나님이 그 맥락 가운데 각각 쓰시는 하나님의 사연을 다 안고 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구약을 통해서
구원 역사의 논리를 펼쳐가는 그 주체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 반대편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어떤 영역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그들의 역사에 간섭하시고 하나님 통치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여지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왕은, 동편의 두 왕은 40년을 물리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역사를 다시 이렇게 바꿔서 그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앞세대가 정복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바산 왕과 시온 왕을 통해서 그들의 민족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하나님의 계획된 하나님의 경륜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40년 후에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든지 다른 이방의 싸움을 통해서든지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될 그런 필연성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죠. 그죠? 제가 말하는 논리가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이 동편의 두 왕국을만 통치하신다는 그 프레임을 딱 가지고 이렇게 볼 때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후에 멸망하게 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지나고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더라도 가나안 땅을 먼저 정복한 앞세에서 먼저 정복했다는 가정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이후에 4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든지 아닌 다른 이방들을 통해서 이 두 왕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인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믿는 자를 중심으로 모든 창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통찰하는 그런 일방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을 좀 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불신자라도 지금 믿지 않는 세상의 각 개인과 집단과 국가와 공동체의 운명들도 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관주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각이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두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예행 연습을 충분히 시키고 들어가는 어떤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니까 민수기에서 이제 이 디테일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정복을 딱 하고 나니까 루벤 지파하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 지파가 모세한테 요청을 먼저 해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계획을 짜서 이렇게 하지 않았고 그 상황 속에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딱 보니까 이 지파가 유독 목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많았어요. 그리고 목축이 많았고 이제 그 지파들 편에서 볼 때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땅이 넓고 고원지대에 풀이 많고 풍족한 어떤 이제 여건을 보고 모세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전쟁으로 승리하게 하셨고 이 땅을 주셨다면 우리가 여기 땅을 좀 차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 땅을 차지하고 본 전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담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그때 쭉 했던 이야기를 결론적으로 오늘 18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12절부터 17절에는 이 경계, 가나안 동편, 바산 왕 옥, 헤스본 왕 시혼 그 두 왕국의 땅을 어떻게 경계 짓는가에 대한 설명을 17절까지 쭉 이야기를 하면서 루벤하고 갓 자손에게는 아랫부분을 줘요. 그리고 바산 위쪽 땅,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 헬몬산 가까이 있는 그 북쪽 지방을 므낫세 반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다가 아니고 절반만 거기에 남게 됩니다. 그렇게 땅을 배치를 해주고 14절부터는 17절까지 그 경계 지역을 쭉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알려면 지명을 쭉 따라가면 지도를 보고 경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대충 그 지역을 알게 되죠. 그죠? 가나안 동편은 저 아래부터 에돔 땅, 그리고 모압 땅, 암몬 땅, 그리고 헤스본 왕
바산왕 이렇게 이제 있는 그 위에 두 지역을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땅을 분배를 해주고 나서 이제 남은 전쟁을 이들이 어떻게 참여할 건가, 이제 그것을 18절에 말합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18절입니다.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이 두 지파 절반, 이 지파니 가나안 동편 땅을 이제 기업으로 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군인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이 군인들일까요? 20세 이상 남자들 모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따로 상비군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죠. 따로 군대를 양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전쟁의 상황이 생기면 모든 남자들 50세까지인가 아마 그 경계가 있을 거예요. 20세 이상 이제 장정들은 다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군인들은 그렇게 됩니다. 따로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군인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쟁 상황에 이제 모집이 되는 거죠. 자, 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형제 이스라엘 그럼 누구예요? 이 두 지파 절반 빼고 그러면 10지파 절반이 되겠죠, 그죠? 10지파 반에 남은 가나안 전쟁에 최선봉이 서라. 왜냐하면 너희들은 여기에 처자식과 가축들은 살림살이는 다 두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 교두보가 충분히 넓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들 후방은 그대로 두고 전투 인력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봉에 서야 되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다 살림살이하고 온 식구들 다 거느리고 가축까지 다 거느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지점에 이렇게 남겨놓고 전투할 때는 또 이렇게 구별이 되겠지만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전쟁하는데 결국 이들은 전투력만 들어가기 때문에 앞장서서 이제 건너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에게 가축이 많은 줄 아노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너에게 준 성읍 동편에 성읍에 머물게 하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리니. 자,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12지파 전체가 아니고 두 지파 절반이 차지한 동쪽 땅을 통해서 분배까지 다 시행을 하게 돼요. 부분적으로. 정복과 분배 과정까지도 명확하게 실정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10지파 반은 남은 전쟁을 이제 강 건너 들어가야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에 이 땅의 전쟁과 분배하는 이 상황을 보면서 그들의 전쟁도 이제는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확신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이 두 지파 반의 땅 분배는 결국 누구를 위한 거죠? 1차적으로는 두 지파 반을 위해서 분배를 했고 이 두 지파 반의 이 신뢰는 남은 10지파 반의 남은 전투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여기까지 모세가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남은 전쟁에 충분히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그들은 누구예요? 10지파 반이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서 기업을 삼게 이르거든 그 이후에 너희는 각기 동편 땅으로 돌아와라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이 정복의 어떤 그 과정이 이렇게 두 단계로 이렇게 나눠져서 진행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파 단위의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각자 가문과 자기 부족의 집안의 어떤 삶의 영역이 확실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들을 선조로 해서 지파 단위로 집안들이 이렇게 유지되어지면서 단위적인 어떤 자기 자율성, 자기 삶의 영역, 경계선을 명확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국가 전체의 가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의 기본적인 율법을 순종하면서 국가적인 문제를 대응을 이렇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각각
독립된 공동체가 다시 연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제 지파 공동체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건 고스란히 신약교회의 공동체 원리와도 이렇게 동일합니다. 각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고 가족, 최소한 가족, 그리고 소규모의 지역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충분히 자립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구현하면서 그 공동체는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 멀리 있는 공동체에 또 연대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들을 같이 이제 구현해 나가는 그런 통합된 공동체의 어떤 이중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각 교회가 각 지파의 단위 구조를 볼 수 있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각 셀 소그룹 공동체가 각각 공동체의 단위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들은 연대해서 큰 공동체의 가치를 또 지향하고 그 공동체는 또 다른 공동체의 스케일과 연대해서 큰 하나님의 통치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들, 먼저 되어지고 먼저 선 경험하고 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식으로 동참하는 이게 연대의 방식들을 우리한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봉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먼저 은혜를 시간적으로 먼저 받은 자들, 먼저 그 노하우, 그 방법을 먼저 터득한 사람, 그리고 어떤 여력을 더 특별하게 더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은사는 이제 그 사역과 삶을, 그 신앙의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인도하는, 지도하는 은사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이 세워지면 다시 자기 삶의 의미로 돌아오는 이런 연대하는 방식들을 오늘 이 구조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방식대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끝이 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지도권 이양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수순을 계속 이렇게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맥락이 다시 바뀌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도 다시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이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확신해라. 두려워하지. 그 이야기를 지금 20절, 22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이스라엘은 이 기억, 가나안 정복의 기억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체험이고 그것이 설교고 간증이고 어떤 하나님의 삶을 가르치는 모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출애굽 과정도 그렇고 출애굽의 어떤 경험도 그렇고 시내산의 경험도 그렇고 언약의 경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가나안의 정복의 과정, 이 큰 축을 이루고 초기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이 스토리는 이스라엘 건국의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주 기본적인 모델로 두고두고 기억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시편에 바산 왕 옥과 시온 왕을 쳐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이제 내용이 있어요. 쭉 이스라엘 건국 초기 단계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계속 읊어가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그 언약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후손들이, 공동체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출애굽의 역사들, 가나안의 역사, 시내산에서 역사하셨던 것들,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것들, 그리고 정복전쟁에서도 정복전쟁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고 초기 단계 이 전쟁이 그들에게 얼마나 의미 있게 다가왔는가를 그 구절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먼 시대에 그들의 스토리를 그냥 가나안 정복 자체만을 봐도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지만 그것을 몸으로 실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정복의 그 무시무시한 두려운 그 전쟁 앞에 이 초기 단계의 교두보를 확보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위로가 얼마나 큰 거였는지 두고두고 기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는
이 두 사건의 중간 지점이 있는 겁니다. 어떤 공간, 어떤 시간에 있든지 신앙인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가나안 동편의 역사하고 가나안 서편의 본전쟁하고 그 사이에서 항상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다 보여지는 신앙의 과제는 서편의 문제죠. 그죠? 항상 앞에 두고 있는 신앙의 과제를 앞에 두고 있는 오늘 현실, 그것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 현실에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서편을 앞에 지금 두고 있으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동편의 사건을 매번 기억하라는 겁니다. 서편의 사건은 그냥 맨 땅의 서편으로 딱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 요단강 서편의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의 과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뭐를 전제하고 주시는 거냐면 동편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그 간증으로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항상 그 상간에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렇게 축적되어 왔습니다. 항상 과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던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또 지금 내가 미래의 하나님을 확신하고 지향하고 지금 현재를 신앙의 발걸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 이야기를 지금 22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싸움이 아니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자, 이 모형이 신약교회로 넘어오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다. 이렇게 신약교회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할 때는 그 하나님의 친이라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는 걸까요? 네? 지금 우리 시대에,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친히는 어떤 방식으로 누가 이것을 감당해요? 성령이 감당합니다. 자, 그 그룹, 그 연결되죠, 그죠? 하나님이 친히 하신다는 이것을 전적으로 100%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 현실에 서 있는 주체는 또 나예요. 나의 100%, 나의 결정, 나의 선택, 나의 전인격을 통해서 성령의 친히 하시는 사역을 완성하는 겁니다. 성령이 50%, 그 다음 내가 50% 이게 아니라 그랬죠, 그죠? 성령이 100%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고, 묻어간다는 말은 주도권이 거기에 있다는 강조를 하는 것이고, 실행할 때는 결국은 전적으로 자기 주체적인, 자기 전인격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전적 독립된 자기 인격의 헌신,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걸어가는데 성령의 역사와 나의 전인격이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호 내주하는 연합을 통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도 되고 동시에 동전의 양면은 그 다음 뭐예요? 다 하나님의 제자들이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자, 이것을 몇 번 강조하는 겁니다. 지금 분별을 다 하고 나서도 이야기를 또 하는데 누구한테 한 겁니까? 여호수아한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교두보 확보의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하고 나서 지도력을 모세한테 다시 여호수아한테 정확하게 넘겨주면서 이 땅의 두 지파 반의 하나님 역사는 남은 10지파 반의 싸움과 연결되는 것을 강조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23절부터 29절까지 이야기는 모세의 개인적인 자기 거치 문제를 하나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지도권을 이양하고 나니까 모세는 이제 자기 과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23절에 여호와께 내가 간구했다는 겁니다.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지도력은 완전히 좋지만 모세는 다시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 40세 때 다시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력으로 소명을 받고 나서 광야 생활 이 40년 동안 이제 나이가 80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한 세대가 물려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지도력에서 끝낸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요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나서도 그렇게 자기 남은 생의 절반을 그렇게 가나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 땅은 좀 친히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몸으로라도 밟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제 아뢰입니다. 구하옵나니라는 굉장히 강조된 언어입니다. 지도력은 내가 넘겨줬지만 내가 실제로 그 땅을 보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게 해달라고. 자, 그 기도에 26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모세에게 진노하사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드를 여러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 개인의 자아 성취나 한 개인의 자기 욕망 이 관점에서 보여지면 이 사건은 전혀 다르게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 개인의 어떤 자기 목적을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닙니다. 모세가 지금 가나안을 추구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에 자기 인생의 사생활을 하나님의 공적 생활에 드린 삶이 되는 겁니다. 40살까지는 사생활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40살부터 지금 80세까지는 모세는 공생애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공생애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함께 집단 언약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전적으로 사생활을 하나님의 경륜에다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공생애의 삶으로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이 프레임은 똑같아요. 모세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 내가 신앙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과 내 남은 전생애를 이 영적 언약 관계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주도권을 넘겨주면서 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가치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재구성하는 거예요. 이 걸음을 정직하게 달려온 모세가 자기 인생의 열망이 하나님 역사를 보는 건데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앞세대에 허락하실지 뒤세대에 허락하실지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하신 거죠. 모세는 거기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고 이제 자기도 후세대에 편입되어 있었던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자기는 죽지는 않았지만 후세대가 이 비전을 이어받고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 연대로 계속 이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현장을 보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 때문에 진노했다면 그 앞선 세대들의 신앙에 한숨 물리는 그 하나님의 판단 때문에 모세도 한 묶음으로 그렇게 물리셨다는 이 진노함은 앞선 세대가 영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이 간절함도 이거는 네 몫이 아닌 것 같다. 하나님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만해도 족하다는 거예요. 이 족하다는 말은 먹고 나가 떨어지라는 말이 아니고 이것으로 충분히 네가 역할을 다했다. 충분히 네가 시간을 넘어서서 너의 세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경륜의 시간대를 바라보고 네가 달려온 거짓없이 달려온 그 생애에 육신의 한계는 여기로 정하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데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마라. 나가 떨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뉘앙스를 잘 이해해. 뭐를 강조해? 족하다는 거예요. 충분하다. 공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 때
자족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자족의 벼랑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자족의 벼랑 끝에 서 있어서 다음 과제는 자기를 부인한 채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자기 사색의 자기 욕망, 자기 주장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공생의 삶을 매번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죠. 매 순간 족합니다. 오늘 이 순간 내가 죽어도 어제까지 살았던 삶에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고 완전 자족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그 고백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이어가게 하는 현재성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육신의 소명을 끝내는 그 마지막 과정을 하나님이 이제 퍼포먼스로 뭔가 이렇게 지시를 해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같이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도 방점이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방점이 아니고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을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너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이야기하고 교회가 지향해야 될 시야를 이야기를 하고 제자가 바라봐야 할 시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스가산 꼭대기는요. 비스가산은 요단강 인접해 있는 모압 땅이에요. 그죠? 자, 거기서 동은 어디예요? 동은 암몬 쪽에 있는, 그죠? 서는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보고 북은 헬몬산 쪽을 보고 아래는 에돔 땅에 있었던 그 땅을 이야기를 하죠. 그 땅을 바라보고 동서남북을 바라고 그리고 너의 눈은 그 땅을 바라고 그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자기가 가고 싶었던 땅. 하나님이 나를 소명했던 그 땅. 생물학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공간을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기를 내가 이어가지는 못해도 그 땅을 바라보는 그것을 이제 기념비적으로 모세에게 하는 요청합니다.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하고 28절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네가 봤어야 할 땅, 지금도 소망하는 그 땅을 누가요?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내가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모세의 심정이나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되죠, 그죠? 지금 모세가 자기 개인 인생사의 어떤 목표 성취를 달려가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가 하나님께 회복되어야 될 구원 역사의 경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그 시점에 모세가 발탁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세대가 그 일을 이루려고 했으나 또 하나님의 때가 변경되고 또 디테일한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들어가는데 세대 교체의 과정을 지금 마지막 단계에 모세는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모세 개인 인생으로서는 자기 인생으로는 끝에 와 있지만 자기가 40대 헌신했던 하나님의 경륜의 과정은 아직까지 여전히 진행되는 겁니다. 다만 육체적으로 후손들이 다음 세대들이 이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 경점 같은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접속을 하고 거기에 자기 생의 가치를 거기다가 내딛는 겁니다. 언젠가는 끝이 있겠죠. 한 세대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한 세대의 끝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어가게 또 다른 세대가 생물학적 세대가 또 그것을 이어가게 되는 그 큰 하나님의 역사의 큰 흐름들을 우리가 전망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내 삶의 가치가 어떻게 무게중심을 가지고 그 가치에 내가 동참하느냐, 이게 우리 신앙의 부르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오늘날, 그럼 다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투 과정, 모세의 개인적인 어떤 고백을 통해서 한 세대가 물러가고 다음 세대가 여전히 좌절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 소명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을 마감하고 다음 세대를 자기 생에 더 이상 시간적으로 더 나갈 수 없는 그 끝에서 다음 시간의 연속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전망하고 어떻게 그것을 품고 그 바톤을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이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을 지금 아주 디테일하게 신명기에 서니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각자가 어느 날 예수 믿는 시점이 각자 인생 가운데 있었죠, 그죠? 사생활을 중심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신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의 경륜과 관계돼서는 하나님의 공생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관점은 내 사생애를 이루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 주도권을 가져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해돼요? 제자도의 두 번째 질문은 네가 예수를 믿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네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인생의 주도권이라 했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할 때 그 주인됨의 방향성이 내 개인의 자아 성취나 내 인생의 어떤 자기 욕망이나 그것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주도권을 남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 그 경륜 앞에 그 가치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 삶의 모든 세부적인 주도권을 성령과 함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뜻에 맞춘 걸음걸음들을 살기 위해서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드린다는 이야기죠. 자, 이 전환이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교회 공동체가 혹은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공생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정하고 그림 그리고 있는 게 있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지금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성도 전체가 가나안의 한 지파라든가 한 공동체 전체라고 치면 그 공동체에 내가 편입돼서 공동체 멤버십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동체 전체가 어떤 가나안 땅으로 설정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체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 원리가 그 개인 인격, 개인의 윤리, 사회의 어떤 제도, 사회의 어떤 삶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지향하는 공적 가치의 어떤 분명한 사항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 가치가 교회와 성도들한테 합의된 어떤 가상의 어떤 형태로 주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교회는 개인의 사생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편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 공적 가치가 없으면 공적 가치에 부합한 자기 개인적 가치를 연결할 수 있는 그 연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삶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만들어 놓은 공적 가치의 어떤 집단적 삶의 형태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자리를 만들지 않더라. 이거 뭐 동의돼요? 동의되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술자리를 만들고 술을 먹고 나타나는 인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반응하는 그 반응이 하나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되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정하죠, 그죠? 선교 초기에 했던 그런 것들 아주 강력하게 실행이 됐던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도박의 문제, 그렇죠? 특히 금연의 문제, 이런 문제는 문화적으로 명확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시작했고, 어떤 그 틀이 긴 시간 동안 한국교회 안에 독특한 기독교인이 가진 독특한 문화로, 같은 신화를 고백하는 캐톨릭하고도 또 다른, 그들은 술과 담배도
우리하고 다른 태도로 이제 하죠. 어떤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 신앙을 내가 삶 속에 내가 담아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개인으로 모아져서 어느 날 그 집단적인 하나의 삶의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 집단의 삶의 방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공생이라고 말하면 하나님 우리 주는 생명의 가치, 평화와 안식의 가치,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관계에서 연대되어 있어요. 이 가치가 자기 삶에 예수 없이 살던 삶의 방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의 주인이라는 하나님의 공생의 가치의 삶을 살아갈 때 그 개인의 실천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함께 모아지면 그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 삶의 방식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약간의 제도적 틀을 만들어 가고 문화적인 어떤 삶의 형태를 만들어 가는데 한국 교회는 그러한 가치가 너무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의 주인 됐다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을 실행할 수 있는 이 땅의 가치들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것이 개인 윤리 차원에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수준을 유지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사탄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은 이 세상을 개인 윤리 차원으로 지배를 하지 않아요. 집단 체제로 지배한다고. 집단 체제로. 집단 체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 집단이 만들어내는 어떤 삶의 방식은 개인 윤리 차원에서는 파악이 안 돼요. 개인 윤리 파악이 안 된다고. 개인 윤리 차원에서 내가 깨끗하게 살면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탄은 그렇게 개인 윤리 차원에서 통치하지 않고 개인 윤리 차원에서 보여지지 않는 영역을 다스리세요. 사탄은 그걸 다스린다고. 자, 이걸 좀 이해를,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좀 이해해야 되는데 공적 의의를 하나님께 요구를 한다고요. 우리는 사적 의의에 대부분 집중해서 사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적 의의. 공적 의의와 사적 의의를 잃은 겁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방식은 뭐냐면 사적 의의를 관점으로 삶을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저하고 이병건 집사님하고 한상훈 집사님, 세 사람이 공적인 개개인으로 있잖아요, 그죠? 사적인 의의는 내가 이병건 집사님한테 가해를 안 하면 돼요. 가해를 하지 않으면 된다고. 그리고 사적 의의는 한상훈 집사님이 이병건 집사님한테 가해를 할 경우에 그 내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공적 의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이병건 집사님한테 가해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적 의의는 이 두 사람 말고 제 3자가 한상훈 집사님이 이병건 집사님한테 어떤 나쁜 짓을 하면 내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는 것이 공적 의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해를 받은 이병건 집사님은 한상훈 집사님한테 내가 당했단 말이죠. 당해서 이게 억울함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힘들다고요.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을 자기가 항변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항변하기 전에는 아무도 끼어들지 않는 거. 이게 사적주의로, 사적 윤리로 가치로 사는 사회입니다. 자기 밖에서 누가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챙겨. 이게 사탄이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은 이병건 집사님의 피해나 내 피해나 어떻다는 거예요? 같은 거라고요.
이병헌 집사님의 고통이 바로 내한테 오는 건 아닌데 내한테 오는 방식이 뭐냐면 이병헌 집사님의 고통이 바로 그의 아버지 누구의 고통이요? 하나님의 고통이에요. 내가 하나님하고 정의의 문제를 나누어 동질로 내가 있기 때문에 이병헌 집사님의 고통 문제는 바로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이병헌 집사님의 고통의 요인이 한손처럼 자꾸 말해서 미안한데 다른 분도 헌 집사님이 했으면 공적 가치를 살아가는 사람은 이병헌 집사님이 당하면 자기 밖을 잘 못 챙겨. 인간의 생리는 당하는 사람은 자꾸 짜부려 들어가지고 자기 밥그릇을 못 챙긴다고. 그래서 이 정의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정확하지 않아요. 계속 당한 사람은 당한 것에 계속 길들여진다고요. 내가 누구 때문에 고통스러운지 몰라. 아이고 내 탓이지. 내가 부모 잘못했지. 내가 잘못했지. 자꾸 이렇게 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상황 파악할 사람은 건강한 상태에 있는 또 제3자가 저거는 지금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병헌을 가해했던 헌수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이병헌 선생님의 마음으로 입장해서 가서 밥그릇을 챙겨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사단이 통치하는 방식에서 끼어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헌수 집사님이 이병헌 집사님을 좀 고마 괴롭히도록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고통을 명쾌하게 해서 막 가서 막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서 책임져주고 밥 먹여주고 힘들었냐고 막 싸매주고 막 고쳐주고 이게 아니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지고 덤비는 거예요. 피해를 받았던 양만큼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 같은 무게로 가서 내가 덤비는 거예요. 이 의분을 가지는 것, 이 책임의 연대를 가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는 방식이고 이런 제도가 이런 법적인 시스템이 일반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나라 법적 제도권에 이 원리가 돼 있냐고요? 안 돼 있어요. 고발을 할 수 있어도 그걸 묻지는 못해요. 본인이 취하해야 취하게 되고 본인이 걸겠다고 법적으로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의 개념 자체가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공생애를 산다는 것은 적어도 사회정의 문제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이런 가치가 우리 가운데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적어도 이런 사회생활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가치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부르심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내가 살겠다는 거, 이 방식을 위한 한국 교회는 제가 말하는 이 개념 자체가 중요하게 이야기가 안 됐어요. 교회끼리도 옆 교회가 망하기는 말기나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딴 교회가 막 싸우고 막 나눠지고 막 난리가 나서 그 교인들 우리 교회 오면 좋은 거예요. 이런 이상한 짓을 한국 교회가 하는 거예요. 기본 가족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되는 이 상식이 교회 자체가 집단적으로 반기하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는 하나님의 경륜의 문제는 아주 빈약하고 유아적인 그런 상태 한국 교회는 철저한 세속주의, 개교의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가 집단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가치와 싸우도록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 불렀다고 합니다. 그 개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래서 개인 삶의 윤리 안에서 공적 가치를 해서 내가 이 삶의 방식이 이제 있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매 맞는 아이가 있거나 매 맞는 여자가 남자한테 맞고 있으면 우리 그냥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옆집에 혼자 사는 아가씨가 사회적으로나 어떤 전문적으로나 어떤 공동체적으로 계속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으면 간섭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치다 만난 사건들, 집단이든 개인이든 간섭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삶의 태도예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말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일단 살필 수 있어요. 그래가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뭐가 문제인지 보고 간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거기 가서 막 같이 싸우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고 지혜롭게 그런 마음을 일단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마음이 더 나아가면 그런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다녀야 돼요. 우리 동네에 그런 사람이 있는가? 이 사회에 반복적으로 계속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회 구석이 있는가를 찾아다니면서 그게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불신자 세계에서는 그대로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것을 그냥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런 누군가 피해를 받고 있고 일방적으로 받고 있고 그것이 제도적으로 고쳐가야 되어 있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이걸 문제 제기로 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사생활에 모여지는 그 열정은 그 공적 가치를 가지고 함께 논의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여기에 뭔가 접근하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공생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사회 윤리 문제, 이 사회 약자들의 문제를 고민하는 어떤 위원회가 형성되고 어떤 조직이 형성되고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내고 어떤 그런 소리를 집단적으로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이 사회에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알고 보니까 남의 고통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볼 수 없는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개인의 윤리가 모아져서 집단적인 어떤 하나의 어떤 현상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사회에 어떤 정의로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고통의 문제를 뭔가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어떤 공무원들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삶의 방식들, 어떤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회가 주도해가는 방식에서 시민운동이 있죠, 시민운동. 시민운동의 형식으로 믿는 자들의 어떤 다양한 삶의 방식들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런 운동과 그런 공의에 대해서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밥을 하고 직장 다니고 남들 안 믿는 사람 다 먹고 생활하는 모든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공적 가치에 늘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동참하지 않아도 오늘 내가 밥 먹는 이유는 오늘도 내가 목숨을 연명하는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계속 주목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가지고 돌아보고 행동해야 될 시점, 내가 간섭해야 될 시점, 내가 가담해야 될 시점들을 하나님 허락하신 대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온 성도들 다 떼거리로 다 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수많은 고통들이 있는데 내가 어느 부위에 어느 시간에 적정돼 어떻게 할 건가 각자의 소명과 부르심 따라 다 다르지만 모든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의 심령과 같이 하고 있고 그 고통에 울부짖는 그 영혼들의 그 고통에 늘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삶에서 누리는 어떤 향유의 수준의 수위가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밥 먹는 밥그릇의 식탁의 이 질적인 내용은 어디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밥 먹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문제와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내가지고 따로 시간 내가지고 갯돈을 모아가지고 따로 뷔페를 먹겠다고 맛집을 찾아다니는 그런 태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맛집 찾아다니지 마라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내가 밥 먹는 식사에 적어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삶에서 누군가의 고통한 사람이 있고 시계 문제에서 뭔가 어렵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늘 의식한다면 내 식탁에 항상 그것이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밥 먹는 태도와 밥 먹는 수준들에 대해서 염두에 두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맨날 밥비를 먹고 있는데 돈 많은 큰아들이 그 부모한테 찾아가지고 부모님 생일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하면 그 부모가 그 밥이 먹히겠어요? 형은 안 먹힐 수 있어요. 형은 지 살면 지 살고 동생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지 몸뚱이를 생각하고 있는 그 부모는 큰아들이 먹이는 그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오는 게 정상이죠. 할 수 없이 생일잔치라고 부르니까 가서 먹기는 먹겠지만 그게 심정적으로 넘어가지는 않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먹는 부모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먹이지 않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할 수 없는 상황 때는 먹을 수 있겠죠. 거절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먹을 때 마음으로 못 먹는 거예요. 몸으로만 먹는 거지. 이런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 모아져서 이 공의를 고민하며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집단 속에 어떤 삶의 문화가 생기는 거죠. 삶의 방식이 생겨요. 레저를 개인의 휴식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남은 돈을 어떻게 내가 활용할까?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쓰는 돈 외에 여유 있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가치들이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수백 년 시간 동안 기독교 사회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개인 라이프 스타일이 모아져서 기부 문화라는 것이 서구 사회에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해도 사회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이 공생애를 사는 신앙인의 문화가 만들어 놓은 문화예요. 기독교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악도 많고 기독교 이름으로 저지른 악도 한 것도 너무 많긴 하지만 정직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갔던 정직한 예수 믿는 시민들이 그렇게 한 세대를 살고 두 세대를 살고 그 가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된 그 문화가 기부 문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적어도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이렇게 공생애적 부름을 향해서 내가 눈을 열고 나는 뭘 실천하겠다. 통일 문제에 내가 관심 가지겠다. 이 시대에 고통받는 청소년들의 교육 문제에 내가 뭔가 대안을 고민해야 되겠다. 다양한 어떤 이 사회에 고통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문제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에 내가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대부분 하나님 역사는 한 세대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경륜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대사건들은 적어도 몇 세대를 묶여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세대가 시작해서 한 세대가 어떤 대단한 결과를 보면 그 세대는 어떻게 해요? 교만하고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진 걸음이 제대로 달려왔는지 성취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허망한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한스러움만 가지고 그냥 정직하게 살다가 미련 없이 그 내려놓으면 뒷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그렇게 또 하다가 가고 그렇게 긴 세대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달려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100년, 200년을 통해서 어떤 한 시대의 새로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 우금리 공동체 비전도 그렇다고 봅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과정 중이지만 한 중간 정산을 할 때 저는 그렇게 제 가치도 바뀌어왔고 제 시각도 바뀌어왔고 박정식 목사님도 이것을 붙들고 달려오는 동안 했던 여러 가지 마음의 기복들을 제가 들어서 알고 은퇴 이후에도 이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함께하는 그런 흐름들을 제가 보면서 저도 많이 바뀌어졌습니다. 어떤 한 교회의 개교의지적으로 수련을 하나 만들자, 교회 건물 하나 짓자 이런 차원으로 시작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봤어요. 이대 목사는 그런 방식으로 안 할란다. 다 때려치우고 뭐 다시 뭐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그런데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이 일대 목사를 통해서 뭔가 그 시대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달려가게 했지만 수많은 좌절 끝에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다 이게 내 몫이 끝인가 보다 하고 내려놨을 때 뒷사람이 와가지고 그 세대는 그 세대로 난 내 세대 새롭게 뭔가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을 또 접게 만들고 그걸 이어받아 가는 것이 꼭 뒤에 온 사람들이 설거지하는 같은 그런 심정이 있기도 했다가 아 그런 문제는 아니구나. 그렇게 내가 판단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그르치는 거구나. 이렇게 내가 판단이 다시 바뀌어지면서 아 내게 주어진 그 몫은 내한테 하나님 주신 거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해요.
내가 일을 다시 시작해도 내 남은 목회생에 20년 달려가도 이만큼 내가 할 수 있을지 나도 모를 그 일들 내가 잘 이어받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내 소명이 되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다 그걸 하라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그렇게 고백되죠. 이게 언제 역사되어야 될지 가치 있는 일일수록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가치 있는 일일수록 당대에 이루어질 수 없도록 밑작업을 깊고 넓고 넓게 해야 되겠구나.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기초작업을 더 성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한테는 다른 관점으로 이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의식은 각자 여러분에게 또 주어진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누구의 건물을 만들자 이게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가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 도시에 문화를 변혁할 수 있는 생활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구나.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생활 방식이 만들어지고 문화가 형성되고 공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아이를 교육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밥 먹는 방식이 달라지고 옷 입는 방식이 달라지고 돈 버는 방식이 달라지고 돈 쓰는 체계를 달리하는 어떤 그런 문화가 만들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보고 몸을 익힌 대로 부모들이 살았던 방식대로 이 공의의 관점에서 공생의 관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선조의 뒤를 이어서 내가 태어났다는 것이 감사하고 여전히 세상에는 떨거지 같고 핍박받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의 공적 가치를 가지고 또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한테 이 모세가 요셉에게 했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충분히 만족했다. 너희들에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런 유언을 남겨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기업으로 반드시 얻게 될 거다. 우리 손자때가 될지 증손자가 될지 고손자가 될지 이 신앙을 걸어가는 다음 세대의 어떤 방식으로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역사의 열매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여러 가지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정이 함께하고 개인이 함께하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기 생애 끝에 자기 달려왔던 걸음을 돌아보고 또 내가 달려가려고 내 생애가 허락되는 난 달려가려고 했던 그 강 서쪽을 바라보면서 또 전망하면서 내 생애는 생물학적으로 여기까지구나. 이 바톤을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이렇게 두 왕국을 점령하고 교두보를 주신 것처럼 저 본 땅도 내게 줄 것이라는 이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생애를 새롭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족, 자식과 연대해서 어찌하든 내 자식한테 한 평 땅을 물려주고 싶고 가방끈이라도 물려주고 싶고 내 새끼한테만 어떻게 뭔가 잘 되기를 그렇게 집중하는 생애 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생애에 가담하는 자만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적으로 20세까지 자를 키워놓으면 내 아이가 공생애에 연결되어 있으면 내가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내려놔요. 그리고 남의 자식이라도 다음 세대에 이 공생의 가치를 이어갈 그 다음 세대들에게 투자하고 관심 가지고 연대하셔야 돼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후손을 데리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공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가치는 그냥 가까이 살아도 친척이고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윤리적으로는 어느 관계를 해도 생의 가치는 거기에 연결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런 문화가 공생을 사는 백성들의 개인과 가정의 삶이 공동체적 가치로 계속해서 확장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모세가 자기 생을 끝내고 세대가 이어지는 이 중요한 지점에서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전망을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제 설교는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 성경교회의 가치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각자의 삶의 소명이 무엇인지 또 공동체 함께 가려고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왜 한국교회 많은 교회하고 또 우리는 또 다른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다고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주신
눈 열어보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그 소명 따라서 정직하게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수가 아닌 소수를 통해서 일한다 했기 때문에 다수로부터 한국교회 다수로부터 분리되는 것 자체 자기는 소명이라고 확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가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의 삶이 이 모세 생애처럼 어느 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면 내가 공적 가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주일날만 교회 오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문화를 만들지 않고 일주일 동안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이 긴 한 세대의 삶을 통해서 특정한 가치를 구현해내고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 가치는 충분히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만한 귀한 가치로서 그렇게 자기 생의 끝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이 시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